4장 5장 같이 읽은 것처럼 사실은 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 과정이 계속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보시는 대로 언약궤가 막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야, 우리가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전투에서 이긴다. 우리가 전투에서 블레셋하고 싸워서 지는 이유는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다. 빨리 언약궤 가져와라. 그래서 사람들 보내서 이제 언약궤를 자기 이제 전투장에 있는 에베네셀로 가지고 오죠.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리고 들어오면서 여리고 전투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을 막 돌았습니다. 그래서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기억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그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 돌았을 때 우리가 이겼지 않냐, 이런 이제 자기들 경험이 있는 거죠. 요단강 건널 때도 그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 탁 디디니까 요단강이 멈췄어요.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린 이길 수 있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일종의 믿음, 자기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번 지금 하고 있는 이 블레셋 전투에서 다시 그걸 시도한 거죠. 그것이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류였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언약궤 그 자체, 그 언약궤 나무 상자 그 자체를 승리의 보증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나무 상자예요. 언약궤, 궤짝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실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인데 그것을 마치 주술적인 마술 상자, 지금 말하면 뭐 부적 상자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기적의 물건으로 생각을 한 거죠. 마치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물건, 이 언약궤라는 이 박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언약궤 저게 여호와야. 언약궤와 여호와를 이퀄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생각은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그게 신이에요.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 큰일 났네. 이방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생각이 블레셋 이방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그 박스가 여호와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나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의 개념이 여호와에 대한 개념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이 왜 이 정도였을까? 왜 이 정도 수준에 받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3장 4장을 쭉 보면요, 여호와와 관련돼서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3장에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보면 역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뭐 궤인데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뭐 같은 내용이에요.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3장 4장에 하나님의 전, 회막이죠. 성막.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혹은 여호와의 언약궤. 공통점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나 하나님의 등불이나 언약궤나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무기 삼아서 혹은 이것을 수호신 삼아서 전투에서 이기자라고 이제 오늘 4장에서 시작을 한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블레셋 언약궤 가지고 와서 이제 전장에 나갔는데 첫 번째 뭐예요? 대패를 해요. 블레셋 전투에서 집니다. 그래서 3만 명, 4천 명, 3만 4천 명 군인들 전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언약궤 빼앗기죠. 세 번째,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죽습니다. 네 번째, 그 소식 들은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 나이가 98세예요. 그렇게 해서 40년 제사장 세월이 비참하게 끝이 나죠. 이 소식을 엘리의 며느리가 들었어요. 아이를 출산하면서 죽습니다. 그게 손주는 태어났어요. 아들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이 시작부터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의 손주예요, 이게. 근데 핏덩이 손주가 이가봇이라 이름 짓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것이 이가봇이에요. 자, 보세요. 언약궤만 있으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에베네스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블레셋하고 붙었는데 졌어요. 그냥 몇 명 죽은 게 아니라 그날 3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 빼앗겨요. 엘리 두 아들 죽어요. 엘리도 죽어요. 며느리 죽어요. 그리고 이가봇의 결과가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를 했잖아요. 그런데 망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들 경험은 요단 건널 때, 여리고서 무너뜨릴 때 언약궤 가지고 이겼는데, 그래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냥 진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세웠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다. 왜? 언약궤를 의지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편 되어주실 거라고 그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런 낭패가 없어요. 낭패 정도가 완전히 폭망한 겁니다. 완전히 박살났어요. 다 죽었어요. 군인들도 죽고요. 제사장 아들 둘 죽고요. 제사장 죽고, 제사장 며느리 죽고요. 이거는 정말 완전히 죽고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진영에 멘붕이 왔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이에요. 그럼 블레셋은 멀쩡했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언약궤 뺏었어요. 뺏고 나서 후회했을 거예요. 아이, 저 언약궤 괜히 뺏었네. 괜히 가져왔네. 왜? 갖다 놓는 곳마다 박살나는 거예요. 막 재앙이 내리고 피부병 전염이 벌치고 막 사람 죽어나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막 보내요. 아스도스 갔다가 가드로 보냈다가 에그론으로 보냈다가 베세메스 보냈다가 막 보내는 거예요. 막 피부병에 막 초토화 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우리 안 받아. 보내. 막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마치 뭐예요?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폭탄 돌리기 막 돌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난리가 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4장 5장 쭉 기록이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이 난리 속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6절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에 더하사 독정, 부스럼이죠. 피부병, 독정의 재앙으로 망하게 했다. 7절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왜? 그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9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했다. 11절 온 성이, 이 블레셋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왜?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제 5장에 가면 4장에서 안 나온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이 용어가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이, 여호와의 손이, 뭐 하나님의 손, 이게 용어가 4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블레셋 사람 자기들은 뭐 때문에? 여호와의 손 때문에 망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두 쪽이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이유 때문에 망했고요. 이쪽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재앙 때문에 곤욕을 치다고 망했어요. 이쪽은 하나님의 언약궤, 이쪽은 하나님의 손. 자,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라, 언약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 공통점. 언약궤든 하나님의 손이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에요. 언약궤도 있고요. 하나님의 손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은 뭘까요? 하나는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약궤는 눈에 보이죠? 언약궤는 박스예요. 그냥 나무 괴짝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 현물이, 물건이 나무로 만든 괴짝이 사람들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는 이런 손이 아니죠. 은유로 표현한 거죠. 상징적으로 은유로 표현한 거지 하나님의 손이 뭐 하늘에서 오겠습니까? 어디.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의 재앙이 그 여호와의 손 때문에, 하나님의 손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 손이 자기들을 그렇게 했다. 여호와의 손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벌벌 떨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오늘 설교 제목 보셨어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했어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구약 시대, 사사 시대는 흔히 말하는 PT 한 줄 띄워 주실래요? 하나님의 현현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시죠. 혹은 이것을 신현이라, 신학적으로는 신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식이에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호와의 존재하심을 직접 나타내 보이는, 그때가 사사시대,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셔요. 시내의 산에 불과 기름 등등등등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난 장면들이 있죠. 오늘 이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현현,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는 구약시대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2025년 지금은 언약궤 없어요. 그렇죠? 네. 벌써 없어졌죠. 언제 어디서 없었는지도 몰라요. 없어요. 자, 언약궤라고 하는 그 실체 자체가 이제는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언약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림 보셨잖아요, 사진. 예. 구약 성경을 참고해서 옛날에 구약의 언약궤는 이런 모양이었구나, 이 정도 크기였구나라고 작가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그림, 그 언약궤를 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언약궤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제가 굳이 안 띄워요. 왜? 우리가 흔히 보는 거니까. 그림 보면서 딱 한마디 해요. 언약궤는 이런 모양이었겠구나. 끝. 만약에요, 사사시대 이 사물상에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2025년에. 지금은 언약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 5장, 4장, 5장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언약궤는 없고 그림으로만 이거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 무슨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 신앙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사람들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조금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바로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한 줄을 딱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나와요.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그 곤욕을 참았다. 여러분, 모세가 그 쓸쓸했을 40년 광야를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하루하루 참고 걸어갔구나. 40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책임이 200만을 자기가 책임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독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다. 왜? 모세의 그 고독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날마다 찾아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민족에게 임하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40년 광야를 걸었다는 거죠. 그 모세를 신약에 와서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 2자 모세 올려 준 겁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해서 참았다. 모세의 이 믿음을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급한 샤머니즘 무당의 통으로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게 여호와 신앙이다. 그 코팅된 여호와 이름으로 살짝 코팅된 그 나무 괴짝을 그것을 여호와다라고 우리는 여호와 신앙 가졌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저급했던 저들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왜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약궤 궤장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냥 망하고 그걸로 그냥 죽은 겁니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궤짝을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 궤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 궤장은 보이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미신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 신앙의 형태를, 하나님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천박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네를 위한 도구로 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사용해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마치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아주 저질이고 낮은 수준의 종교에 불과한 그 양태를 오늘 우리가 4장, 5장에서 그냥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오늘은 언약궤 같은 거 없습니다. 시대도 바뀌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죠.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손 신앙 시대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시대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내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신다 라는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 참 신비로워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손이 찾아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 참 신비롭고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도 참 대견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저것들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내 손을 구하는구나. 나의 손길을 바라는구나. 참 대견스럽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을 이렇게 오시기를 맡겨드리고 내 삶의 고단함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역동적인 우리의 두근거리는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천박하고 유치한 생각인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반면에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그 손으로 당신의 그 손길로 내 곁에 살포시 이렇게 찾아오신다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 같은 느낌 들어요. 요즘 조금씩 이제 가을 단풍 물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가니까 이게 단풍이 슬슬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침 창문 이렇게 넘어 보면 나뭇잎 보이죠? 그러면서 9월 가면서 이제 10월 다가오면서 단풍이 가을이 오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 더 여기 어 정원은 더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 보면서 가을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바라볼 때에 저 멀리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주님의 그 손이 있구나.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오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기분, 그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죠?
그것이 이제 9월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10월 3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을 신앙이에요. 가을이 오고 있어요. 가을이 오는 것처럼 단풍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 곁으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도 오고 계실 수 있구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데 이건 착각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죽고 망했어요. 그리고 언약궤 그 자체를 신이다, 신이 저 진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도 재앙으로 혹독한 값을 치렀어요. 어떤 물건을, 어떤 물리적인 어떤 도구를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란 듯이 그냥 치워버렸어요. 나를 저 나무 상자로?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짓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사람들이 또 그런 짓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하고 나무 괴짝하고 이렇게 막 바꾸치게 해버려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면. 그렇게 하나님, 그것을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막 속여요. 그리고 속습니다. 과거 구약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내가 그린 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그린 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다. 우리 주변이 온통 막 사기투성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여전히 바라고 여전히 우리는 그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설레고 더 간절해지고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숙제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손길을 또 구해보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것일까? 내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손길은 또 어떤 느낌일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해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한번 구해보시고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기도를 좀 더듬더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좀 느리게 하는 기도, 좀 천천히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래서 꼭 뭐 교회나 어떤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책을 하면서도 운동하면서도 또 혹은 뭐 운전하면서도요, 뭐 길을 걸으면서 가을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라고 조금 이렇게 더듬더듬 좀 느리게.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이번 한 주간 실습을 여러분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그리고 혹은 잠시 쉬는 시간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어떤 것일까?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어떤 것일까? 좀 느껴보고 기다려보는 그런 시간, 이 한 주간에 좀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